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조명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온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목사님을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누구야 시험 기간이죠 하자마자 한숨 쉰 사람? 여기서 제일 평온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고3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고2 너네들 시작이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바라기는 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또 예배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찬양을 따라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이 시간 기껏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까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 찬송해보고, 앞에서 우리 또 이쁘고 귀여운 워십팀 친구들이 율동하는데 그 율동도 한번 재밌게 따라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 설교, 목사님이 이 일주일을 갈아넣어서 만들고 빚어내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조금 들어주면,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호 알겠지요? 네, 같이 말씀 볼게요.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목사님과 정말 친한 한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갑작스러운 부고라서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셨대요. 차가 멈추셨는데 그 차가 멈추고 이렇게 고속도로가 조금 언덕배기에 있었는지 차가 막 뒤로 밀려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너무 무서우시니까 차문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불의 사고를 당하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날짜에 태어났어요. 그죠? 모두 다 각자 다른 날짜에 태어났고 모두 다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모두가 같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목사님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은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앞으로 한 80년은 더 살 거고 90년은 더 살 거고 저는 벽에 똥칠하면서 때까지 살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죽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매일매일 죽음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인정해요? 그죠? 그렇다면 뭐 남자도 뭐 여자도 부자도 거지도
또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만나야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유한한 기간 동안 살면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 금방 사라질 것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유한이 아니라 영원이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우리는 어쩌면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EL 워십 밴드. 맞아요. 우리 앞에서 매주 찬양하는 찬양팀 이름이 ELWB예요. Eternal Life Worship Band예요. 영원한 생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우리에게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펼쳐질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유한한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행복, 우리가 당장 느끼는 순간의 쾌락, 우리가 잠깐 즐기는 문화들. 왜? 영원한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들리는 것들, 이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눈에만 보이고 귀에만 들리는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꿈이 떠오르죠. 꿈이 떠올라요. 근데 목사님 조금 달랐어요. 목사님은 요셉 하면 억가가 떠올라요. 어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제 인생 억가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억가와 같은 인생이 요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회고해 봅시다. 요셉이 어렸을 때 막내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아요. 그 이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의 질투 또한 받아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는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겪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서만 그칩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떻게 돼요? 결국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또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그냥 나갈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 나중에 왕한테 가서 내가 너 풀어주라고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까먹어요. 결국 요셉은 속절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요셉의 인생 어때요? 자기의 마음대로 풀리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억가의 연속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억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방황을 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그런 친구들 없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억가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주한 이 상황을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걸어 나가요. 그냥 다른 어떤 것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걸어 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그 억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찾았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돌아봅시다. 믿음의 조상 누구였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었나요? 행복한 일만 있었나요? 그냥 웃는 일만 가득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억가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힘들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여러분? 아이삭. 이삭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억가의 연속이었어요. 야곱 어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빠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그 할아버지의 아빠도 다 만나봤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힘든 일들의 연속인 거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말이 달랐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억가는 당하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의 아빠가 뭐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네, 그 할아버지 아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계속 할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증조 할아버지 맞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억가를 당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저 사람 억가 인생인데, 할아버지한테 저 사람에는 좀 심한가? 아브라함 저 증조 할아버지는 억가의 연속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지? 내 할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 내 아버지 야곱도 힘든 일 투성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이 뭐예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억가의 상황 뒤에 뭔가가 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이 상황 뒤에 뭔가 있구나. 요셉은요, 그 무언가를 신앙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뒤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톤 뛰어봤어요? 안 뛰어봤죠? 저도 안 뛰어봤는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그 지루한 42.19km 왜 뛰어가요?
왜 뛰어갈까? 아니 지금 400m만 뛰어도 힘든데 왜 42.19km를 미친 듯이 뛰어갈까요? 그 42.19km가 지난 뒤에 받게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승점 뒤에 내가 받게 될 승리의 트로피, 메달을 기대하면서 이 마라토너들은 42.19km를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들 후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 돼요. 이 일들 뒤에 내가 받게 될 보상들에 대해서 기대하면 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이 삶의 문제들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다 끝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겠지 라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47장의 이야기예요. 47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모든 형들을 다시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불러와요. 왜?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 넘어오세요. 형들과 같이 모든 가족들 다 제가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넘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땅인 람세스 땅을 줘요. 왜 람세스 땅이었을까?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람세스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이름을 딴 땅이면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그죠? 가장 좋은 땅을 아버지에게 줘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흉년 앞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의 좋은 땅에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모든 가족들을 마주하면서 요셉은 떠올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엘레강스 하잖아. 목사님은 이렇게 막 우악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님은 항상 목소리도 차분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사는데, 목사님이 문득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한 예술가의 천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영상이 하나 떴어요. 아니, 예술가들은 다 천재지 얼마나 뛰어나겠어 하고 그 영상을 문득 들어가서 봤어요. 어떤 예술가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겁나 큰 흰색으로 된 도화지에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실수로 붓의 점을 잘못 찍어요. 옆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큰일 났다. 심지어 미술가 자신도 조금 당황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이내 그 그림을 그리던 그 화가는 자신이 실수한 그 오점, 점을 가지고 다시 또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저것이 저 그림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과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오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은 억가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망했어. 이생망이야. 억가가 너무 심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수,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그 부분마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의 한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자신이 팔려온 것이 결국 지금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눈에서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으세요? 마음 놓고 막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하세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까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요셉처럼 살아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와 축복,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구성원들,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오병이어 무슨 뜻이죠? 5마리의 물고기와 2마리의 두 개의 떡. 그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쥐똥꼬리만큼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만큼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러더라 나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담아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요셉 또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결국 요셉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뒤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서 결국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힘든 것들, 내 마음의 아픔들,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큰
이야기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처럼 나의 삶 또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청소년 모두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모여 싸우니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도 넉넉히 채워지는 주님의 축복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운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에서의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의 신음이 그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만 고백되어지는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은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의 모든 삶의 발자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